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태동하고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였는데, 당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명의 무리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저들이 몸소 체험하고 목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신약 시대 내내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신 성령이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그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강력한 성령이시라서, 초강력 성령이시라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 사역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성도,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과연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나도 받고 싶은데,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집에 가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에서, 그 사람의 인품에서, 그 사람의 행실에서, 삶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거룩하여서 보통의 성도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이 나의 믿음에서, 나의 인격과 인품에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서, 나의 인격과 인품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실에서,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동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바나바는 바로 이와 같이 동적인 상태에서 그가 과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였는지 그의 믿음에서, 그의 인품에서, 그의 행실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살펴보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살펴보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이 되고 그와 같은 믿음이 되고 그와 같은 인품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주님 나라에 정말로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였던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오늘 본문에 24절에 나와 있죠. 바나바는 뭐예요? 24절 띄워보세요.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He was a good man 그랬습니다. Good man. He was a good man. 여기 굿이라고 했는데 굿이라고 한 그 성경 원문을 보면은 아가소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소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주부에 나와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딱 한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은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유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는 청상유수같이 하고 찬송은 큰 소리로 하고 성경은 달달 외울 정도로 해도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설명함에 있어서 거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뽑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뽑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예요. 왜 칭찬을 듣습니까? 바로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친절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 가서는 또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런저런 비난을 듣고요. 손가락질을 듣는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어려서부터 못해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아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드림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행여라도 이런저런 비난을 듣는다든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래도 칭찬을 듣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다르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돌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아니올 시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디에 가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분은 그래도 뭔가 다른 분이야. 뭔가 좀 다른 분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는 채권자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person like a creditor. 채권자형.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채무자형의 사람입니다. person like a debtor. 하나는 채권자형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채무자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채권자형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어쨌든지 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당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채권자형의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채무자형의 사람은 나는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사람에게뿐만 아니고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도움받은 것이요, 빚을 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칭찬을 듣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존중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전자가 아니고 후자이겠죠. 채권자형의 사람이 아니라 채무자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 생전에
그 모든 빚을 갚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빚을 갚고, 도와줌으로 빚을 갚고, 도움을 줌으로 빚을 갚고, 대접함으로 빚을 갚고, 좋은 말을 함으로 빚을 갚고, 그와 같이 빚을 갚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한 사람 어찌 보면 모호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서 친절을 베푸는 것, 저 사람은 속에서부터 친절이 나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젠틀맨. 그리고 유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은 이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칭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의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여러 면에 있어서 뛰어나고 재능 있고 어떤 최고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라는 데서 태어난 레위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아마도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잊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채무자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팔아서 몽땅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리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는 데 사용하라고 몽땅 다 드렸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사람에게는 재물의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시니 과연 성령이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기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운동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드림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는 이 사람 섬기고 그 사람은 저 사람 섬기고.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는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자연히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사도들 외에는 웬만한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먼 지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의 그 터키 지방,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데,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헬라인들도 예수 믿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파가 됩니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어서,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섬기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파송을 받고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자기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찾게 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그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다소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를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서 같이 함께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가 핍박하기에 막 혈안이 되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변화가 되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은 바로 이 바울을 아직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가? 어떤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바울 되게끔 한 그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흠잡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자꾸 깎아내립니다. 있는 것도 막 없는 것 같이 하고요.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섬김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라. 먼저 섬기라. 내가 그 사람을 높일 때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도 나를 세워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세워주십시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것을 정말로 잘하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애썼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것이 세워주는 것이고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되어서 가슴에 뭐를 달았습니까? 카네이션 꽃을 달았죠. 근데 카네이션만 달았습니까? 아니면 카네이션 꽃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안개꽃이 있었습니다. 그 하얀 것이 안개꽃인데 이 안개꽃 자체로는 뭐 별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개꽃이 그 카네이션 꽃을 옆에서 받쳐주고 세워줍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카네이션 꽃이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본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 혼자로서는 그리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안개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꽃이 더 아름답고 더 우아하고 더 멋있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바나바는 안개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안개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올라가고 그 사람도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해서 기도원에 가서 거룩거룩 외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인품에서, 나의 믿음에서, 나의 행실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로 칭찬을 드리며 정말로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칭찬을 듣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구원 사역이 아름답게 흥왕해 나가고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